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안식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다 함께 찬미가 371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믿음 더욱 주소서. 5월 31일 안식일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 사울과 그의 군대가 승리의 감격에 도취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동안 선지자 사무엘의 집에는 깊은 번민이 쌓였다. 그는 왕의 행동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여호와께 받았다. 선지자는 왕의 반역적인 행동에 가슴이 미어졌고 끔찍한 선고가 철회되도록 밤새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르다.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상황과 관계의 변화를 뜻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에 순응해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으로 은총의 조건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조건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튿날 잘못을 저지른 왕을 만나러 갔다. 사울이 생각 끝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해 하나님께 다시 은총을 받을지도 모른다며 사무엘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의 길로 첫 발을 내디디면 부담감이 점점 사라진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사울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무엘을 만났다. 그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외쳤다. 선지자의 귀에 울리는 소리가 불순종하는 왕의 말을 반박했다. 사울은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그의 죄를 선포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정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몽골의 김석곤, 김원곤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교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범죄의 길로 첫 발을 내디디면 부담감이 점점 사라진다. 오늘의 기도력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사울과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십니까? 우리가 들었던 기도력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후회는 물론 인간의 후회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상황과 관계의 변화를 뜻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후회는 감정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후회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인간의 행동이 달라져서 관계나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실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변화를 반영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지에 따른 길 안내가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고 인간이 그 길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즉 목적지는 동일해요. 그러다가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그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 것 뿐이죠. 인간의 후회는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준은 동일하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 다시 말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신 것은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 흥미로운 표현은
하나님의 후회하심, 그 마음을 정말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후회는 변덕이 아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의 주도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기에 회개와 순종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애끓는 마음이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표현, 후회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며 인간의 회개와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후회는 변덕이 아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저희의 잘못된 생각과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